남성 파티에 대원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조금 안 보이는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시온 찬양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 우리가 마감을 하고 이제 2023년을 맞이했어요. 2022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현재였는데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나간 한 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지나간 한 해인 이 2022년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후회가 많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 참 보람있게 보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보람을 느끼기보다 후회가 좀 많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볼 걸,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작년에 우리가 계획한 것들 다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올해 연말 되면 또 똑같이 후회하게 될 텐데 후회할 거 계획을 뭐하러 세우나, 차라리 후회할 거 계획도 세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 이 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차피 실패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자, 이런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실패하고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획을 세우지 말자, 이런 말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밥을 뭐하러 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차피 밥 먹으면 또 배가 고파지잖아요. 어차피 배고파질 거, 이런 밥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계획을 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가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새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살 좀 빼보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살을 왜 뺍니까? 살을 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살을 빼는지, 왜 살을 빼고 싶은 것인지 분명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자분들 같으면, 야, 나는 살을 빼서 나 처녀 시절에 입던 그 옷, 그 예쁜 옷 내가 다시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겠죠. 남자 청년들 같으면, 아, 내가 이번에는 살을 좀 빼서 내가 여자친구를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희망이 있어야, 그래야 계획을 세워도 열심히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희망이 없으면 계획을 세워도 그저 잠깐 하다가 결국은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참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희망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희망이 뭐겠습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닐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 힘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또 어디서든지 큰 소리도 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들 아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이런 부자는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의가 상하고 그 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불행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또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정말 좋은 것이죠. 예전에 제가 경로대학을 좀 오래 했는데요, 경로대학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9988234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으면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3세 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어르신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어요.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 이제는 그만 죽고 싶다.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안 죽고 또 살아있구나.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냥 편안히 죽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르신이요,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진짜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의 준비를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어르신이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셨어요. 일어나셨는데 이 어르신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죽을 뻔했네. 진짜 죽을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진짜 100년을 넘겨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짧게만 느껴지고 헛되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역시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데 이 2절 한 말씀 가운데 헛되다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누리길 간절히 원하는 부와 명예와 장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밥그릇도 또 국그릇도 젓가락도 숟가락도 다 금이고요. 그가 살고 있던 왕궁도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해 놓았을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다 그런 것 아닐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정말 금세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도 생기고요. 정말 행복하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잠시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는 거죠.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이고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 참된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전도서 12장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하라고 그럽니까? 언제 하라고 그럽니까?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늙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늙은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면 안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것들에 자신이 희망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아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하는 것을 인생 마지막에 늙어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너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 최고의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권세고 명예고 장수고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무엇이 영원합니까? 다 잠시 있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기쁨이 되어도 내가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움켜쥐었을 때 이것이 곧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쉬움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면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서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어요. 여러분들 많은 꿈을 꾸시고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일들은 분명히 또 생겨날 거예요. 정말 사는 게 힘들고 괴롭게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괴로운 순간에도 정말 내가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2023년 이 한 해를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 여러분들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정말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에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아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